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는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더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은 이제 주일에 예수께서 자기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종료 주일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본문은 똑같이 주일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유대교를 개종한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있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명절에라고 시작되고 있고 명절은 6월절을 가리키는 거죠.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가운데 헬라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의 양친 가운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헬라 지역으로 살아서 이제 유대 말을 못하고 헬라어를 말하는 그런 헬라인들, 유대인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헬라인들, 완전 이방인들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이들이 아마도 중간에 유대교를 개종을 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예수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좀 이따 보겠지만 이때가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왔다, 이때가 됐구나 하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으로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누굴 찾아갑니까? 가장 처음에 빌립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빌립을 찾아갔을까 하는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 빌립이란 말 자체가 단어가 헬라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헬라 말이기 때문에 아마 빌립이 좀 헬라 문화에 좀 친숙하거나 아니면 좀 헬라어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기억할 것이 뭐냐면 빌립은 헬라인들의 예수를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헬라인들이 왔었을 때 누구 찾아갈까 하고 막연했지만 그래 빌립은 이름이 헬라 말이고 헬라어들 할 수 있겠구나, 헬라 문화 친숙할 수 있겠구나, 그래 찾아가자 하면서 빌립이 통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죠. 마태가 예수를 받아들였고 바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그 누구 초청합니까? 세리들을 초청해요. 그럼 마태는 누구의 통로입니까? 세리의 통로가 된 겁니다. 사교도 비슷하지 않은 사교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잔치를 열어요. 똑같이 세리들을 초청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믿고 나면 내가 누군가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 예수께 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예수께 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고 싶을 때 그래 찾아가야겠다 하고 통로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왜 만나러 왔을까요? 설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구원, 가르침 때문에 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니고데모도 와서 물어본 것 똑같이 구원, 진리 어떻게 해서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22절 말씀 보시면 또 한 가지 이상한 겁니다. 빌립이 예수께 가면 돼요. 예수님 저 만나러 왔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누굴 찾아갑니까? 안드레를 찾아가는 겁니다. 왜 안드레를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 또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 정황상 추측만 할 뿐인 거죠.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추측하고 이럴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제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 제자가요.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베드로, 안드레라고 시작하지만 가장 처음 부른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 믿고 나서 누구를 찾아갔죠? 베드로 찾아가서 와서 봐라 하면서 베드로를 인도했죠. 그러니까 처음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인 의미가 있죠. 근데 이상한 것이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 가실 때, 변화산 가실 때, 겟세마네 가실 때 3명 제자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누구 데려가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안드레가 빠져있어요. 처음 제자인데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집을 비우세요. 그럼 집에 애들만 남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누구한테 책임을 주나요? 보통 장남이나 장녀한테 네가 좀 잘해야 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디를 이동하시는 겁니다. 제자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제자 가운데 누구한테 좀 책임을 지고 맡겨놔야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가세요. 그러면 가장 처음에 누굴까요? 안드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정서상 좀 그렇게 보는 거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떠나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급해서. 근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 부른 줄 아십니까? 디모데를 부르는 겁니다. 디모데 네가 와서 좀 여기 좀 돌봐라 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안드레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은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서와 같이 말입니다. 충분히 빌립이 가서 예수님 왔습니다 할 수 있지만 헬라이 만나는 게 유대인이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맞는 건가라고 스스로 판단치 않고 아들 찾아가서 마치 어머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함께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데려갔던 것이 빌립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줄 만한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이 안드레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믿지 않습니까? 믿음은 참 소중한 겁니다. 반대가 필요해요.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주님도 우리를 믿어 주셔야죠. 우리가 주를 믿는데 우리 열심히 주를 믿는데 주께 우리 바라보실 때 믿지 못하겠는 겁니다. 이것보다 생길 때마다 야 아까 어디 갔냐 내가 찾고 싶다 그가 와야 돼 하는 신뢰를 주시는 존재가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주를 믿고 주는 우리를 신뢰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 참 필요한 관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보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반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헬라인들이 왔을 때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 찾아오자 이제 때가 되었구나 여기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어떤 하나의 신호 사인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가 내가
십자가 시대가 다가왔구나 말씀하시면서 24절에서 십자가 원리를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24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을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표현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말미암아 죄가 왔고 사망이 왔지 않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원리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헬렌이 왔으니까 나 십자가 죽을 때가 다가왔구나 하시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24절 말씀이 되는 거죠.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를 따라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야 된다 하고 도전 주시는 말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보시면 예수 따른다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25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 얻게 될 거다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계속 우리가 연관되는 말씀인데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죠.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목적이냐 예수가 목적이냐 하는 차이가 연결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해요. 결과가 뭐죠? 생명을 잃어버린답니다. 반대로 생명을 미워한답니다. 이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가 삶의 목적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이냐 주가 목적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말씀이지만 마리아의 향유를 끼워 주께 부어드릴 때 마리아는 자기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삶이 가치가 있고 주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나를 따라오냐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와 같이 자기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주께 드릴 만한 존재 곧 네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 얻죠. 또한 동시에 그 결과가 26절 말씀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길이 주어지는 건가요? 26절 말씀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삶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해야 할 것을 언급하는 건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성도들도 각자 주신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철저한 순종과 함께 이것이 계속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계속되는 거죠.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장차 임할 주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앞으로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가장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볼 모습인 거죠.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명은 거기가 있는 겁니다. 이 땅 말고 말입니다. 이 땅 걸어가면서 뭔가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고 싶기도 하고 뭔가 대우받고 싶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보상은 저 땅에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거기 바라보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27절 말씀 보시면 어려운 길임을 다음과 같이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인가요? 예수님 마음이십니다. 예수님조차도요 십자가에서 마음이 걷잡을 수 없게 흔들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요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십자가 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뇌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한 것이죠. 이만큼 제자의 길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말은 멋있습니다. 내 생명 미워하고 주를 사랑해야 된다. 말은 멋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하루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결심합니까? 하지만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시험도 참 많은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의 기도했던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잘 보시면 이게 겟세마네 기도의 결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 잔 내가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수의 기도인 거죠. 하지만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도를 마시고 아버지 원도를 하옵소서라고 한 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때 위해서 왔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장의 승리가 아니라 기도의 승리라고 말입니다. 일단 기도에서 이겨야 돼요. 기도에서 확실하게 승리해야 현장을 승리할 수 있지 현장 가서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걸어가시겠죠. 하루 걸어가실 때 그때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끝장을 보는 겁니다. 기도할 때 승리 확신 얻고 기도할 때 확고하게 승리해야 현장을 승리할 수 있지 기도에 승리 못하면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도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기는 겁니다. 이때 승리해야죠. 그래야 시험 자리에 시험 들지 않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죠. 힘든 것 있죠. 하지만 가세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힘겨울 수 있지만 기도할 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똑같이 주어져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이걸 설명할 때 뭐라 설명합니까? 자기 생명 상치 말고 생명 미워하고 주를 위해서 살라 말씀하시죠. 그럼 주께서 귀히 여기신답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이 힘들어요. 왜냐고 예수님조차도 마음이 괴롭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 힘들다 말씀하실 정도로 힘든 길이죠. 그래서 승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계속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어제가 제가 넘어졌지만 오늘 새벽 나와서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또 얻죠. 근데 또 장담하겠습니까? 오늘 가다가 또 힘들 수 있죠. 실망할 수 있죠. 그러면 또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주께 우리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신뢰에 주셔서 맡길 수 있으신데 이거 없다 보면 왔다 갔다 그러면 주께서 맡기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해서 능력 받으십시오. 힘들지만 잘 견뎌 나가시고 잘 꾸준히 걸어가는 말미암아 바울이 어려움 생길 때마다 디모데 어디 갔어? 라고 찾는 것처럼 주께서 잘 말해보시고 누가 어디 갔냐? 라고 그를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주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십자가 지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참 마음이 참 괴롭다 하시고 이 잔 피하고 싶다 하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예수님 그러하신 한명 우리에 오죽하겠습니까? 결심하고 마음 먹지만 또 시험 들고 또 괴로워하고 또 흔들리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기도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기도에서 결정 지으시는 겁니다. 아버지 내 원대를 마시고 아버지 원대를 하옵소서 하는 선포가 있었기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기도가 우리가 살 길이며 승리의 길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된 마음들 흔들린 마음들 시험된 마음들을 기도하면서 정리가 되게 해 주시고 초점 분명히 맞추 다시 한번 이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서 결심하지만 또 흔들릴 겁니다. 그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를 향한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꾸준히 잘 걸어가서 주께 우리를 바라볼 때 그래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하고 인정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새벽에 밝았습니다. 전날 슬픔, 어두움, 새벽빛까지 오시는 주께서 몰아내 주시기 소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결함과 상함이나 아버지 가정적인 문제나 물질 문제나 마음의 어두운 부분들 주께서 빛으로 몰아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응답의 확신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실제 해결되는 역사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기름 부으시기 소원합니다. 영적 공동체가 되기 소원합니다. 주님은 영으로 임하시지 않습니까? 영으로 임한 주님을 잘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영이 민감하게 하셔서 예배 중, 찬송 중, 기도 중, 말씀 중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잘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라 민족 주께서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통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대통령의 마음이나 장관들 정신 마음을 잘 움직여 주셔서 가장 바른 방향 잘 가도록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기름 부으셔서 어둠 땅에 빛을 비추시고 절망의 땅에 생명의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 주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손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손들도 세상의 성공이 목적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가 목적되게 해주시고 세상 영화가 아니라 저 땅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목적대로 주께서 도와주셔서 말씀과 같이 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모든 자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씩 온전히 맡기는 하루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무엇이 오든 믿음으로 해석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해석해서 오늘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의 삶 살도록 하시고 선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활력 있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